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가 받은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스가랴는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은 땅의 면적이나 높이, 길이를 재는 작업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획과 비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먼저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성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이것들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측량줄을 든 사람의 등장은 단순히 무언가를 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강력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이 우리의 측량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인간의 측량과 하나님의 측량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측량줄을 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 하죠. 이것은 인간의 측량 방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수치화할 수 있는 것, 통계를 낼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계획하고 실현합니다. 당시 귀환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진 기존의 틀 안에서 성벽과 성전 재건을 계획했을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측량줄은 헤벨이라는 단어로서요, 제한과 경계를 정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항상 정해진 경계,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제한 경계를 둘 때가 참 많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는 이 선 안에서 살아야 해.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들판과 같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측량,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성벽이 없다 도시가, 그러면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튼튼하고 보다 더 높은 성벽을 지어야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성벽이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번성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확장된 도시라 하더라도 성벽이 있어야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불성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성벽이 된다. 바깥으로는 그렇게 지킬 것이고요,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나의 성벽 안에서 나는 안정감을 누리죠.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준 그 무언가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측량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한 그 한계 속에서, 그 범위 안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범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 울타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한계 넘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흩어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어서 나오라. 어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과 그 주변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돌아옴의 촉구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어서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어서 빠져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냥 망하는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힘든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나에게로 어서 오라. 악한 대적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손대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단순히 복수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영적 바벨론,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서 거기서 나오라, 어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함을 주는 그 바벨론, 때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 깃대어서 편안함을 누린 그 바벨론, 여러분의 영적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서 나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영적 바벨론에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열방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상의 마지막 부분은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인데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왜 기뻐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안에 머무면서 살겠다. 여러분, 머문다, 살겠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그게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머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파트 약속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가겠다. 신약에 이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게로 가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또 다른 함께하는 그 모습이 뭘까요?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로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방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바로 이 자리가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연합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측량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근데 핵심은 빠지면 안 되는 건 이방 민족도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그들, 우린 그들을 VIP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VIP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